Today is a nice day.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세셨나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김성찬 집사님이 제일 잘 세신 것 같아. 고향이 나주인데 가는데 11시간 걸리고 올 때 7시간 걸리셨대. 아이고 참, 그래도 고향이 좋죠. 혹시 무화과 나무를 보셨나요? 좀 특이하죠, 잎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가 참 맛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인가 우리 최종옥 권사님, 박창석 집사님 가족의 신방 갔었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다 날아갔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정원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탐스럽게 잎이 아주 그냥 푸르르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열매가 꽤 있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권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무화과에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작년에 많이 열려서 금년에 안 열린가 봐요. 이 무화과 딴짓한 거야, 무화과 나무가. 자양분을 열매로 보내야 되는데 다 잎으로 보내고 자기 딴 데다 보내서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 있는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야. 야외 카페에 나가면 정원에 무화과 나무 4그루가 있어요. 2그루는 한 1m쯤 크고 2그루는 한 30cm쯤 작아요. 근데 큰 나무 2그루에서 하나씩 열매가 열렸어요. 무화과가. 큰 열매 빨갛게 되더니 가무스로 먹게 돼서 제가 따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 백봉예 권사님이 집에서 화분에다 기르던 무화과 나무를 다 교회 가져오셔서 심었는데 이놈이 겨울만 되면 다 죽어요. 얼어 죽어. 뿌리는 살아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뽑아가지고 화분에다가 잘 관리를 했어요. 제가 서집사님한테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심었더니 이놈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야외 카페 나가서 한번 구경하세요. 무화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비유예요. 지난 주일에도 비유의 말씀 전했어요. 무슨 비유 말씀 전했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안 돼요. 오직 좋은 땅, 옥토에 뿌려야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화과는 관상수로 쓰려고 심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 쓰려고 심지도 않아요. 곧게 자란다든지 굵게 자란다든지 목수가 볼 때 야, 제목으로 쓸만하다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제멋대로 자라고요,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 웬만하면은 꽃이라도 펴가지고 벌나비라도 초청하고 좀 향내라도 풍기고 그럴 텐데 꽃도 없어요. 정말 볼품 없어요, 이 나무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하나 꼭 쓸 게 있어요. 무엇에다 쓸까요?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내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가치, 유일한 목적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토박한 데도 아무데나 심어 놓기만 하면 열매를 저 한 3년만 지나면 수시로 맺으니까 길가에다가 많이 심어 놓고 시장한 사람들 누구든지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 놓은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를 그냥 보내신 일이 없어요. 창조의 목적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필연적이지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것,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컨셉 속에 우리는 다만 그 안에서 움직일 뿐이에요. 모두가 필연이지 우연이란 없어요. 제가 한때 노사연의 만남을 좋아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만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필연적인 것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김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셔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그 순리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반응하며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해줘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열매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무화과 나무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에 꽃이 없이 열매가 있는 과일, 열매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화과 빼놓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꽃이 피어야 그 꽃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꽃이 피는데요, 꽃도 암놈과 순놈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에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벌나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나비가 암놈에도 앉았다, 순놈에, 암꽃에도, 암술에도, 수술에도 앉았다가 이렇게 수정을 시켜줘야 열매가 되는.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려요. 열매가 짙다 그래도. 혹시 장마철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호박꽃을 따가지고 긴 수술을 가지고 이렇게 암술에다 칠해주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르신들은 보셨을 거고 신세대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잘 몰라요. 지난주에 비유, 씨 뿌리는 비유도 잘 몰라요. 저는 농촌에서 시골에서 자라서 그 광경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반드시 꽃이 펴야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추석절 되면은 배나 사과나 복숭아나 자두나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다 꽃이 펴가지고 벌나비가 수정을 시켜서 만들어준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떨어지는 놈도 있지만 그래서 열매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있다 없다? 꽃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한자로 써놓으면 없을 무자에다가 꽃화자에다가 과실과자를 써요. 꽃이 없는 과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니까. 근데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갔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예외가 있어요. 반드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는 없어요. 무화과도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이름을 무화과라고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나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드셔보지 말고 한번 쪼개서 드셔보셨나요? 어때요? 그 속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뻐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과일들을 쪼개보면, 잘라보면은 대개 하얗거나 빨갛거나 씨나 있고 그렇지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속은. 뭐 과일을 보라고 만드는 건 아니니까,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근데 무화과는 그냥 먹지만 말고 한번 쪼개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꽃보다도 더 예쁩니다. 꽃보다도 더 예쁘게. 참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이런 아름다운 과일 속 모양을 가진 무화과가 있지만, 이런 좋은 특징을 가진 무화과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열매, 열매. 다른 데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열매예요. 이 무화과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익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는 거. 다른 웬만한 과일은 익지 않아서 먹으면 비리거나 맵거나 시거나 떨거나 또 뭐 있을까? 하여튼 먹을 수가 없어요. 익어야 먹어요. 그런데 무화과는 익지 않아서 먹어도 별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열매만 맺으면 시장한 사람은 아무 때라도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가에 많이 심어 놓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예요. 좋은 나무지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오직 하나 열매만이 존재의 목적인데 열매가 없다. 주인은 얼마나 실망할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일단 나무를 심었으면 때가 지남에 열매를 바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노동력을 투하해서 정성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김을 매주고 가꾼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3년을 기다리며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이 긴 세월일 수도 있고요, 짧은 세월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시간이 참 잘 안 가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군대에 가면은 시간이 참 잘 안 가요. 빨리 제대하고 싶은데 요즘은 그저 뭐 20개월, 19개월, 18개월 점점 이렇게 줄어들지만 신세대들은 다 3년 했어요. 36개월 풀로 했어요. 그거 언제 제대 날짜가 되나 시간 참 안 가요. 고참들한테 빠따 맞다 보면 하루 지나고 기합 받다 보면 하루 지나고, 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동그라미 하나씩 쳐버리고 참 시간 안 가요.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2년이 지나고 학수고대하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야 이제는 열매를 딸 때가 됐다. 열매 따다가 먹어야지. 그래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실망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아주십니다. 길이 참아주십니다. 오래도록 인내하십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십니다.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도록 참아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리며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도와주면서 우리가 깨닫고 행동하고 부지런해지도록 온유하고 겸손해서 열매를 잘 맺도록 성실하도록 계속해서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엄청난 도움을 주면서 케어하면서 관리하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 주인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주인은 너무 그 배반심을 지금 갖는 거예요. 배신자와 같은 마음이 얹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기다림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대로 무작정으로 기다리시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한계가 있습니다. 3년은 열매 맺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시간이거든. 너무 많이 사랑하시지만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결국은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많이 참았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인내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은 심판입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 모두가 하나님의 기다림이 다한 기다림의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자, 오늘 3년 동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주인은 배신감을 느끼고 주인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인이 말해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 내버리라. 땅만 버리겠느냐? 7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유일한 목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고 땅만 버리느냐? 노동력의 손실이에요. 정성의 손실이에요. 아무리 여기에다가 무한정 투입을 해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는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투자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어요. 무슨 비유 있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사실 추리, 나무가 아닙니다. 바인, 덩쿨입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관상수도 제목으로 쓰려고 심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심나요? 열매를 위해서. 포도 열매 따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찍어서 불에 던지라.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목으로도 못 쓰지요. 관상수도 아니죠. 유일한 목적이 포도 열매인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잘라서 갖다가 화목으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정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이제는 찍어 버리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년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이제 하나님이 찍어 없애라고 하시는데 이때에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포도원지기예요. 과원지기.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 죄로 인해서 죽어갈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 너희 집과 너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네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우리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귀한 티켓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것 삼으시니까 이제는 걱정 없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것 되고 주님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사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거 없으면 찍어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분명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도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잘 자라고 주님의 케어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누구나가 맺어지는 자연적인 열매예요. 시간이 지나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자양분을 그쪽에 힘써야지,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엉뚱한데 자양분을 다 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육신의 삶으로 죽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 다 살다가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전혀 있지 않아요.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을이 열매의 계절이잖아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실까요?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도의 열매예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게 전도의 열매예요. 이 열매 없으면 우리는 찍혀버릴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생명이 이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와 같이 내 마음이 불타올라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건 이 집사가,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할 말이지, 나는 온전히 변화도 없이 이런 사람은 생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고 변절이 되는 사람은 웬 열매는 무슨 열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자기 하나 간수를 못해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가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8절에 귀한 복음이 또 하나 있어요.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 와서 왜 노력과 정성만 허비하느냐, 찍어버리라, 불에 갖다 태워버리라 그러는데요,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유예기간을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요 다시 한번 잘 파고 거름을 주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주세요. 여기 과원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과원지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아버지 1년만 유예기간을 주세요. 내가 그러면은요 잘 갖고 가지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적인 역할이에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만한, 죽고 말아야 할, 영원히 지옥 갈 백성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중보의 역할을 해주셔서 내 대신 아파해 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어주셨고요, 내 대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죽었던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중보의 역할로 우리가 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스톱에서 따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다 주셨다, 피 흘려 몸버려 피 흘려 주셨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요, 명예로요, 돈으로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책임을 과원지기가 대신 졌다고 하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건 그 나무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 내가 대신 책임을 져주리라. 내가 금년에는 열심히 파고 거름도 주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주리라. 내 잘못이지만 내가 책임을 져주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책임을 떠넘기는 시대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그러나 남이 잘못한 것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는 거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보기 드문 장면이죠. 대박입니다. 젊은이들의 표현이에요.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당파같이 까도 계속 까도 계속해서 범죄, 계속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나오는데 그래도 자기 아니면 못한다고 하는, 좀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다면, 감격해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나요? 이와 같이 함께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 누구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셔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1년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긴장되는 1년입니다. 주님이 유예 기간으로 주신 1년. 지금까지 열매를 맺으셨나요? 못 맺으셨다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터득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던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멋있게 열매를 맺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긴장하면서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죄악과, 그 다음에 사단 마귀와 환경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룰 수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후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금년에 맺지 못한 것까지라도 갑절로 내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과원지기가 다른 어느 나무보다도 특별히 스페셜 케이스로 그를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1년의 유예기간을 받고 주인께로부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받고 그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인생은 자기의 능력을 절반도 다 발휘하지 못한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 뜨거운 감동과 감격과 감탄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엔돌핀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호르몬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어떠한 장의력이 나타나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느끼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쪼지 마세요.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해요. 대신 사랑을 느끼면 그 순간 엔돌핀이 나오면서 너무 귀한 이러한 에너지들이 속에서 나오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 되는 분들이요, 너무 남편을 쪼지 마시라, 너무 바가지를 긁지 마시라. 창의력을 발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격려해주고 오늘도 힘주고 칭찬해주고 함께한다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사랑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감동이 필요합니다. 감탄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소한 것, 사소한 것, 작은 것 가지고 감동합니다. 제가 어느 때 우리 젊은이들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문자 하나, 작은 거 하나 너무 감동합니다. 자, 내가 이 작은 거 하나 주면서 감동하는데 왜 이런 걸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그 힘을 덧입고 감동하고 감격하기만 하면은요,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 인생들은 이러한 소소한 것, 작은 것 감동함으로써 그의 희생과 봉사, 충성함을 보고 나를 위한 그 따뜻한 사랑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감동할 수 있는 열매를 좀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탄하며 감격할 수 있는 무엇인가 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열매를 못 맞으셨어도 괜찮아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긴장하며 그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년 이맘때는 엄청난 열매, 갑절의 열매,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열매 많이 맺는 무화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 열매 맺겠습니다. 희생과 수고와 봉사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1년의 유예기간입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